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동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고 오늘 이후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탐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탐욕에 사로잡히다가 보니까 좋은 것을 먹어도 좋은 것을 입어도 좋은 집에 살면서도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조차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만과 탐욕과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또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감사의 신앙을 지켜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감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렇지 않아도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감사의 사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사람을 역대상 16장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을 한번 찾아 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8절입니다. 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4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죽을 위험을 이기고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것을 시기하는 블레셋이 공격해 왔는데 블레셋을 이기고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 왕궁을 아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마음속에 늘 눌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으면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일반 사람의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늘 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나서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그 여호와의 법궤를 매게 하고 예루살렘의 그 장막에 법궤를 모셔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백성에게 떡과 먹을 것을 나눠주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예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감사한 일이 있는데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니 그래, 감사한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동네로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쫓아나와서 예수님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믿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다 보니까 자기들 몸에 나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계속해서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서는 돌이켜서 예수님에게로 다시 왔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병이 나았습니다. 이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 한 사람에게,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영혼 구원의 축복까지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 9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고침을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 받을 때는 좋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다윗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편 30편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30편 말씀을 한번 찾아 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의 감사가 또 나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4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12절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감사하고 있고 또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0편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다윗은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형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 설상가상으로 몸이 아팠는데 병에 걸렸는데 얼마나 아픈지 죽어서 무덤에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감사했고 또 감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고난이 겹쳐오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자세를 지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많을 때야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지금 너무 어려운 순간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8절 말씀 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랬고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다윗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을 때에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일어서게 해주세요.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대적자들이 공격해오고 괴롭힐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고난의 환경을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귀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더 귀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감사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겠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성숙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다니엘서 6장에서 그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6장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의 왕족들과 유능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인재로 등용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뽑혀서 친구들과 함께 왕궁에서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앞날을 예언함으로 그의 탁월한 총명함을 인정을 받아서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뿐만이 아니고요.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또 그 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그렇게 장수하면서 그 바벨론의 총리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오늘 우리가 보았던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전국을 120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그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그 모든 지역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 으뜸되는 총리를 이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인인 다니엘이 어떻게 이 나라의 최고의 총리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계책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의 허물과 실수를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매일 기도하는 것, 저것을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온갖 아첨의 말을 하면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이런 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자기를 신처럼 위해주는 것만 기뻐가지고 그 법령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법령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령을 어겼다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야, 이제 계획대로 됐다,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죽게 생겼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릴 상황이 됐는데 감사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놀라운 감사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많아서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도 귀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래도 감사하는 신앙도 귀하지만, 다니엘처럼 죽더라도 모든 것을 잃더라도 감사하는, 그렇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신앙은 참으로 위대한 감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런 위대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다리오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이 순간 잘못 생각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에 자기가 도장을 찍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신임하는 인재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평소에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으면 다리오 왕도 인정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기원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의 감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믿음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감사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어떤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의 감사도 귀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귀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의 감사, 또 그래도의 감사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때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그래도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생각대로 안 되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